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중앙에 서 계셔서 우리의 가운데 서 계셔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일곱 촛대 가운데 서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서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일곱 촛대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서 계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교회로 앞으로도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가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편지를 주는 이야기가 앞으로 쭉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1장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서론 같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서론 같은 말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 서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7교회에 편지하는 일, 그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2개의 교회에 관한 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와 8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 이 2가지의 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게 될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또 일어날 이야기를 이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서머나 교회라는 곳이 거기에 있었다.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있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실제적인 지침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이거 전체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소개를 하시나 하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일곱 별을 붙잡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일, 이거는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일곱 금 촛대는 그때 당시에 일곱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을 닥치고 있든지 그 안에서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 분이 능력도 있으시고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기억하고 걸어간다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뭔가 도와주고 싶고 같이 있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이 먼저 와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밀리는 게 요즘의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모님들 또는 우리의 배우자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 와, 나는 정말 끝까지 같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되나 하면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안타까움만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눈 수술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그걸 하고 다시 한번 팔로우업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눈이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한 거에 이렇게 피가 나오기 이제 흘러서 눈이 그렇게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한 게 벌써 2달 전이었거든. 2달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직장을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간이라도 빼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간이라도 빼서 드리고 싶은 마음. 근데 마음만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거다 됩니다라는 기도하는 일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때는 어떤 과정인가라는 거 인터넷으로 찾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좀 위로 드리는 일들.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시간 보내드리고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불편함을 겪을 때 조금씩 도와드리는 일들 이런 것밖에는 못하는 거. 내가 마음은 너무나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일곱 교회와 함께 계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일곱 별을 오른손에 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신 분께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변화되는 삶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며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일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은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실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걸어가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시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르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다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의 행위와 수고라는 게 인내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한다라는 건 오랫동안 참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 나의 일을 감당한 것을 내가 알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결되는 거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 주변에 있는, 이제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어떤 신앙의 순수함에 관해서 지금 치하하고 있고요.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은 2절의 초반에 나오는 너의 인내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해 준 이야기라고 말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인내로 수고했다라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올바른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간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었네요. 진리 위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힘썼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수고했다. 인내함으로 수고했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도 참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처음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주로 첫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첫사랑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바로 그때 내가 가졌던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그냥 삶의 습관처럼 되어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그냥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갑자기 짐으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권면하거나 나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때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 안에서 수고하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질문이 생겨나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10,000달란트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내가 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계속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너에게 참 아쉽고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책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만달란트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만달란트의 은혜 없이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힘써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아드레날린을 솟아오르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 일이 뭔가 잘 되는 것을 느낄 때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도파민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달란트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다른 원인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사라지는 건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사랑, 만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인내하며 수고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식구들은 다 인내하며 수고하는 자리에 서 계시는 게 맞거든요.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자리에 서 계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취욕을 이 안에서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만달란트의 은혜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의 만달란트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지만, 누군가 이렇게 왜 세상에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뇌사 같은 데 빠져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생명장치를 떼서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돌아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이렇게 자기의 이제 장기들을 그걸 함으로 인해서 살리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분의 이렇게 organ, 그런 분의 장기를 내가 받아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한 달, 이러면 이제 내 생명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에게 그 장기를 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사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장기만 주어도 우리가 정말 이분의 사랑이, 이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그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의 삶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신 이 만달란트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만달란트의 은혜를 주신 분의 소원을 좀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뭘 한다라는 어떤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랑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10,000달란트의 용서의 은혜가 내 삶에 버젓이 살아있으면 내 삶에서 내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일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되 힘써서 감당하고 계시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10,000달란트 은혜를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 내가 그분께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첫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잊지 않고 내 주님의 소원을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로 걸어가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소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길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너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6절의 말씀에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이제 뒤에 마치 이 편지의 부연 설명처럼 붙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네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교회에 대한 교훈으로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교회에 대한 교훈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즘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하면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제 요 패턴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건 설명을 하고 그들이 잘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좀 약한 부분, 그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이 있으면 잠깐 붙였다가 그리고는 전체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무언가 하나씩을 약속해주는 요 패턴이 앞으로 나오는 전체 편지의 패턴이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너희가 인내하여 수고한 것을 내가 잘 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너희가 이단을 잘 드러낸 건 너무 잘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래서 너희 안에 지금 기쁨이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너희의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를 너희가 먹게 하고 너희에게 주님의 천국을 개런티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부터 나오는 게 서머나 교회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서머나 교회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뭐가 없나 하면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심이고 그리고 그들이 잘한 것은 무엇인가. 환난과 궁핍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들을 잘 이겨나간 사람들이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되겠지만 너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로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편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단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단점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패턴을 이야기해주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 좀 기대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사랑을 해는 것이 너무 좋지만 그것의 기쁨을 같이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10,000달란트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역에 기쁨이 경험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10,000가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기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기쁨들이 여러분에게서 좀 나타나고 회복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 더 하다 보면 말씀이 길어집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딱 해야 되는 말씀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 능력 믿고 기도하며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10,000가지 은혜를 주신 분, 그 첫사랑을 우리의 삶에 딱 붙들고 걸어가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횡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